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새기며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하며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저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저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곳에 남겨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국과 제3국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막힌 선교의 길이 다시 열려지는 은혜가 속히 있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곳곳마다 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며 주를 믿는 자녀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건노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고 있고 활력 있는 믿음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이 심겨져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으로 세워져 능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설립 6주년 지나서 7년 차에 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시작할 때 이런 것을 겪어요. 지하를 털어내고 또는 빈 창고를 드러내고 건물을 짓고 짓는 과정에 먼지 투성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함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하나 지어내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6년이 지나서 7년 만에 이런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털어내고 벽을 만들고 방을 하나 만들어내서 그곳에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는 영유아부 다 함께 모여서 유초등부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아이들만을 위한 예배 공간 또는 중고등부의 제자 양육 또는 여러 가지 소그룹을 위한 어떤 공간을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사실은 먼지 투성이었죠. 언제까지 정말 저도 답답했어요. 이거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너무 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근심도 되고 그런데 어제 또 우리 전은조 집사님이 우리 안희숙 권사님이랑 나와서 또 다 일일이 청소를 하고 또 이 공사를 맡으신 또 집사님들도 격벽을 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막아줘서 오늘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과연 감히 이런 꿈을 꾸기나 했었던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큰 공사를 많은 재정과 노력이 또는 엄청난 이런 먼지 투성이 이것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봤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작할 때
이렇게 잘 차려진 예배실에 들어오는 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번호 키를 알려줬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을 감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했고, 그동안에 도중에 아유 그만둬야 되겠다,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도대체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면 과연 감당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감히 우리가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오늘처럼 이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 되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시설, 낡은 시설을 드러내고 이런 것은 감히 꿈을 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꿈꾸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시죠. 개척할 때 막 앞으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소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우리는 꿈꾸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꿈을 이루고 계셨고 꿈을 꾸고 계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세를 데려다가 너 이렇게 지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성전의 성막에 모든 기구부터 시작해서 그 규격과 쓸모와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내가 도면을 다 그렸으니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는 가서 해라 라고 하시지도 않고 또는 너의 무리 가운데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모세 앞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들 누구누구를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너 그런 재간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꿈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꿈을 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에 가치가 들어오면 우리도 꿈을 꾸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거룩한 꿈일 거야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룩한 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만들어낸 꿈인지 우리 이것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목적이 주님 그 자체가 돼야 돼요. 그 자체가 되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곳에 나는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연약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에게 그렇게 이어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던 적도 있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삭, 자기에게 입맛,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공급해주는 에서에게 자기의 기도를 걸기도 했죠. 그런 가정의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 사이에 야곱은 또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 결국은 그들은 비전 없음이었어요. 비전 없음.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우리가 전체를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라는 그 가문에서 그렇게 질투가 많고 가족의 싸움이 많고 형제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이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무대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 그거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바로에게 요셉에게 축복 기도할 때 마지막 했던 고백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가사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악보를 서로가 잘 공유하지 못하면 서로가 다른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악보를 잘 알고 있다면 함께 소리를 내는 소리는 다 한 목소리와 같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위한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목적, 나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너 어떻게 지을 거야? 네가 사람을 찾아봐가 아니라 내가 라고 했어요. 내가. 늘 주어는 하나님이시.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아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불러냈던 60만 모든 사람, 자기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고 특별히 모세와 독대에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 진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내가 누구누구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뭘 만들어 가게 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설계 도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그 방법이 지금 이게부터 논의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나눠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보니까 저는 꿈이 없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처럼 막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꿈이 없어서 그냥 우리 꿈은 너무 추상적이었던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가 없었던 꿈은 하나님이 꾸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점 하나, 획 하나를 그어왔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잘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저 북녘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저 땅에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꿈을 꾸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의심이 많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흘렸던 눈물 하나, 땀방울 하나, 노력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것.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꿈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그 노래가 저는 항상 좋았어요. 항상 혼자서 마음이 힘들고 할 때는 차에서 그 찬양을 들어요. 큰 꿈은 없습니다. 패배자의 꿈 같아. 패배자의 노래 같아. 그런데 그 노래 가사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높은 성소에서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모든 초원으로 다니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것도 나의 꿈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다른 꿈을 꾸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동력자가 식당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동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동업을 하면 안 되냐? 서로 동상이몽, 꿈을 서로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이죠. 꿈을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나만의 꿈을 꾸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인지, 내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먼저 재능도 좋아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재주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11절의 마지막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지금까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스스로 나와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냐면요, 이 성막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라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재림할 때 성전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출애굽기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성막의 그 하나하나의 기구들이 왜 나오는 거야?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쏟아 부으신 거야?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분량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보면요, 이 성전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칼빈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인데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성도들을 품고 양육하고 성장케 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기관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와 또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없는 세계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타락하면 하나님이 치셨고, 이곳에서 회복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바벨론 포로가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준 꿈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에스겔에게는 정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을 보게 해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그 고통, 그 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게 해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열방을 적시고 그곳에서 생명나무가 솟아나는 그런 꿈을 또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선지자들에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을 가지고 70년이라는 긴 시간 포로 기간을 견뎌냅니다. 느헤미야와 그런 사람들,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또 말라기서에 가면 어떻게 되죠? 저 성전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구나.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의 꿈 그 자체가 돼야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 성전은 성전 맡은 자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될 때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그 예배하던 자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복음은 증거하고 있고 여전히 그 큰 꿈은 꾸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고, 미래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꽃, 이 세상의 꽃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곳의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미약해요.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성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처음에는 발에서, 발목에서, 그리고 허리에서 점차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직 연약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큰 교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있어요. 이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들, 이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되게 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또다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그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고, 그렇게 이어갈 때 하나님은 저 북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살렐 같고 오홀리압 같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부로 꿈을 꾸지 마십시다. 함부로 꿈을 꾸지 마세요. 성경에는 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그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를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해요. 꿈꾸는 자를 죽여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꿈꾸는 자를 죽여라. 그리고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엄청나게 또 고난 당하고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러나 하나님의 진중에서 꿈꾸는 자들, 신령한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죽여라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 아닌 다른 꿈을 우리가 꿀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꿈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시금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꿈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이 된 건지, 우리 개인의 욕망, 우리 교회의 욕망,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정교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는 살펴야 돼요. 늘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절한 마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중요한 것 뭡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찾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들, 실질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막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달란트 비유들이 많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바를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맡겨진 바에 충실했던. 그러나 한 달란트도 작게 받았기 때문에 감췄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돈. 그것은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주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이므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 그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주인, 그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어갔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으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라.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하나님을 알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 보면 정교한 일도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뽑되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도 있고 뭐 섬기는 자도 있고 권면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특별한 모임에 갔었습니다. 우리 뭐 탈북민들과 또 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땅에서 정말 그 아이들 위탁 가정, 아이들이 그 입양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위탁하는 그런 가정들의 모임, 그리고 또 우리 탈북민 가정들, 이렇게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한 50여 명의 가정, 우리 교회만 해요.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해. 근데 엄청 다 뜨거워. 왜냐하면 자기 삶이 헌신된 삶이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또 그분들이 다 그 이제 그 뭐 큰 회장의 아들들, 뭐 그런 가족들이다. 세상에서 보면 엄청난 큰 스펙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도 그 북한에서 의사했다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그 의사 다시 공부를 엄청 힘들잖아요. 의사 공부하는 게. 그런데 다시 그 합격 패스해가지고 지금 뭐 유명한 병원에서 의사를 하는 그 가족들, 그런 가족들이 몇 명이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 기도 나누고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모습을 보니까, 와, 이것이 이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라는,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저 북녘에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해서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다 볼 거예요. 아마도. 만약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북한을 열어주십시오. 왜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불평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안 하겠으면 차라리 놔두십시오. 100년 후에 회복이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 진보의 결과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뭐 외치면서 안 하겠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왕창 고생을 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인간의 연약함, 손님은 내려도 열차는 가는구나, 뭐 이런 걸 엄청나게 깨닫고 제가 그 한국에 왔을 때 막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나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저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불렀던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찬 고백이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뜻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서 씨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그 겪었던 그 슬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불평어조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우리가 다른 꿈을 꾸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꿈에 내가 그곳에 한 점 하나 찍고 획 하나 그릴 수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나는 박수치는 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그건 인정은 하는데,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그래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아팠으니까 성경은 그걸 가리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선교는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실 거예요. 저 중국 땅도 저 북한도 아무리 그들이 세운 진이 강하고 그들의 사상이 강해도 하나님은 비우시신다고 그랬어요. 비우시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자리에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에 보이고 있는 먼지 하나 닦아내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이제 타락의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성막 다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yon 대로 하였더라. 말씀하yon 대로 하였더라. 마치 천지창조가 말씀대로 지어지듯이 성전도 그렇게, 성막도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렇게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충만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도, 이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